우리가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간섭이 있는 거죠. 간섭이 있는데 왜 지금 제사가 바뀌느냐, 제사 지내는 방법이.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이 바뀌고, 지식인들이 살면서 제사 지내는 법이 바뀌고, 유교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 제사 방법이 또 다르고, 시대적으로 제사 방법이 다 다르는 거죠. 다르는데 우리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이 인간들은 유교적으로 또 과거에 간섭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랄 때는 과거의 간섭이라든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때까지 내려오던 풍습이라든지 그런 조상들이 하던 방법을 따라 또 해보는 거예요. 자랄 때는. 근데 우리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되냐?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은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선천시대까지 선장을 할 때는 우리 조상님들한테도 제를 지내고 또 어떠한 또 곳에도 제를 지내고 막 했어요. 했는데 후천시대가 딱 되면서 이제는 누구한테 도움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도움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조상님한테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제를 올리냐? 천제를 올리죠. 네, 우리가 하늘의 일꾼으로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천제를 올려서 조상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비굴하게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고, 지식을 다 갖춘 사회에는 우리 조상님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할 때는 조상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갖추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조상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조상님한테 빌붙는 게 아니고, 도와달라고 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상님들도 도와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게 후천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상님한테 제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제를 올려요. 하늘에 제를 올릴 때는 조상님 죽은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천제를 올릴 날짜를 우리가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조상님들은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하늘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지, 조상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하늘에다가 우리가 축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애원하는 거하고 축원하는 건 틀려요. 축원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거는, 이거는 애원하는 게 아니고 축원하는 거예요. 축원하고 내가 부탁하는 건 틀려요. 부탁하는 건 내가 잘 되려고 부탁하는 거고, 축원하는 거는 이 사회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때는 축원이라고 하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 축원이 안 돼요. 기도가 되고, 내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게 되는 거죠. 요럴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70%의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까지는 자연이 해 주었고, 거기에도 조상들도 매달려서 다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식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게 2013년도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경영을 해야 되고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축원의 방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축원을 하는 거지, 빌어갖고 애원할 때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을 다 키웠다. 그래서 이만큼 좀 지식을 다 갖추게 하고 이만큼 똑똑하게 만들었는데, 똑똑한 게 무릎 꿇고 빈다라는 게 말 돼요? 하느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자꾸 윤회하면서 진화하게 만들어서 인류에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우리한테 다 갖다 먹였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똑똑해졌어. 똑똑한 게 아직까지 무릎 꿇고 매달린다고? 신한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애를 갖추는 거죠. 천신에게 애를 갖췄고 하늘에 애를 갖췄고 자연에 애를 갖췄고 애를 갖추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길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추구하는 천재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인류가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다 도와주십사. 요래 하는 거죠. 내 기도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내를 도와달라 하는 기도하는 시간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성불이 와요. 이제 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하면은 성불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또 은혜를 준다 그러죠. 그 성불이나 은혜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좋은 인연을 보내줘요. 성불은 인연을 보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성불이에요. 근데 이 인연들을 보내줬는데 인연을 내가 상대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운용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실력이 없으면 그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는가? 성불은 줬는데 이걸 바르게 이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연 준 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갖춤이 모자라니까 인연을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불 준 거를 하나도 못 찾아 먹고 오히려 내가 어려워지면 내 실력이 모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한테 자연이 뭘 해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인연을 주면 인연을 위해서 살아라고 인연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을 덩치무라고 인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덕이 되는 것 같지만 남을 어렵게 했을 때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확하게 채하루 10배를 이끌 걷어버려요.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았을 때 채하루 10배를 더 에너지를 주죠. 이제 그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다 진화시키고 키워놓은 거예요.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한테 그 더 큰 힘을 줄 때다 이 말이죠. 남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갖고 남을 어렵게 만들면 채하루 10배는 이걸 걷어간다. 요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를 올리는 것도 천재를 올리는 거는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성불로 상대가 이루어지면 그 성불이 니한테 오거든. 우리 조상님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재를 올려야지 조상님한테 우리가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너를 더 힘들게 하죠. 왜? 무식하게 살잖아요. 무식한 사람한테 뭘 많이 주면 돼요. 자꾸 걷어보야 돼요. 요렇게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환경, 법칙이 달라졌다. 선천과 후천은 다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 너한테 힘을 주리니. 상대를 힘들게 하는 자, 네 힘을 거둘 것이다. 여기 자연의 법칙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천재를 올릴 때는 정월달이라든지 3월달이라든지 7월달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천재를 올릴 때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재를 올릴 때는 3월달이 좋죠. 그러나
이 자연을 위하고 이 사회를 또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천재를 올릴 때는 1월달이나 7월달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는 우리가 가족끼리 안 모여도 돼요. 내 집에서 해도 돼. 그게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그죠? 정월달에 하는 거고. 그다음 3월달에 하는 거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앞으로 이게 7월 7일하고 3월 3일은 스승님이 모여서 공부도 나누고 행사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뭔가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럼 3일날 우리가 재 지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1일날이나 2일날이나 지내고 축제 마당에 오는 거죠. 그럼 7월달은 7월 1일부터 7월 6일 안에 내 개인 천재는 지내고 그리고 7일날은 우리가 모임 행사가 있으니까 그 날을 좀 피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모여서 축제하는 그 자체가 자연의 지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명절 3월 삼진과 7월 7일 날이에요. 이게 3월 삼진 날에는 지상의 신들을 이게 달래는 날이고 7월 7일 날은 이 천지 합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재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 우리한테 앞으로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한테는 최고 중요한 달이 3월 달, 7월 달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우리가 앞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신기가 있는 사람만 상담 업무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상담 업무를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상담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뇌를 갖춘 사람이 상담하는 거예요. 뇌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상담을 하려고 나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 포인트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내 잘났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전부 다 이 사회는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냥.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100이 아파도 내한테 30%만 틀어놓으면 30%를 돈 받으러 온 거예요. 더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내한테 100을 틀어놓을 때는 100을 전부 다 도움 받으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이야기를 해. 그럼 10%만 들으세요. 내가 들은 만큼 그 사람이 어려움을 풀리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상담 업무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방법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누구한테 들었든지 책을 보았든지 지식으로 갖춘 것들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든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전달받은 거지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인들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은 지금 인류가 이때까지 살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 놓은 거를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은 거예요. 이 정보를 이은 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답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옳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이는 논리, 작은 논리를, 자기들의 논리를 전부 다 압축시키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갖춘 지식이란 말이죠. 그거는 오늘날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고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한테 답이 아니고 요건 참고서예요. 참고. 과거의 사람들이 일으킨 거는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참고가 될 뿐이지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이 굉장히 질이 높은 거를 보내주니까 우리는 이걸 많이 듣고 나니까 똑똑해져가지고 내 답을 만들어요. 그건 과거 거 갖고 답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래로 쓰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지만 너는 전에 들은 거고 전에 받은 거지
그걸 갖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네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인터넷 가면 다 있다. 모든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도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면 도움돼요. 나누면. 저마다 소질을 달리 해갖고 갖춘 게 틀리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갖춘 게 틀리고 내가 갖춘 게 틀리니까 내 거를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나누면 그 사람한테 도움돼요. 왜? 저 사람은 내가 갖춘 걸 잘 모르거든요. 내가 갖춘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누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또 갖춘 걸 갖고 내한테 나누는다든지 이러면 서로가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정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뭐를 쓰느냐 하면 이 정법에 법문을 쓰세요. 법문을 쓰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정법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정법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새 이거 USB 이어갖고 쓰는 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고 줬어요. 그럼 USB를 전달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들리는 것만 갖고 분별을 해요. 들리는 것만 갖고 분별을 하는데 유튜브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사입이다. 뚜껑 열자마자 생긴 게 본인들처럼 안 생긴 거야. 그것도 기독교 다니면서 내를 가르쳐주던 그분처럼 안 생겨서, 불교 가서 내를 가르쳐주던 분처럼 안 생겨서, 그러니까, 사입이다. 그게 또 전부 다 지식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나온 게 없어. 옛날에 그쪽 분야에 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천 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지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전부 다 정리해 둔 거예요. 그걸 갖고 책을 만들어 갖고 그걸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이것도 지식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주입을 했던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정법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한테 엄청 도움이 돼.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 안 될까요? 도움 돼요. 근데 이걸 못 만나갖고 나도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지금 이걸 못 만나가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걸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상담하기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 사람 거를 좀 더 어려운 걸 다 이야기하라 그래. 그럼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상담하는 사람들은 USB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가져가서 다 듣고 그때 다시 오세요. 뭐라고 아리키를 주지 마. 내가 아는 방법을 아리키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자기 소질은 달라가지고 자기가 배운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방법으로 갖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요런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USB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사람이 듣고 오라. 오면 그걸 들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나눔이 돼. 그래서 이거 다 듣고 오라.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이걸 들을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 사람한테 듣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열어야 돼. 이거는 진리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를 70개를 엿든지 100개를 엿든지 뭐 30개를 엿든지 이런 거 내 알아서 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한 질량에 따라서 많이 어려운 사람은 이걸 3번을 정확하게 듣고 오라. 그럼 당신이 좋아질 테니까. 그러고 이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옛날 같으면 3000배 해라고. 이 소리나 똑같아요. 숙제를 주는 거죠. 왜? 네가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우치라고 지금 3,000배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3,000배를 시킨다고 될 때가는 그러면 우리 애들 무릎 다 나가요. 요새는 지독하지 못해갖고 3,000배 시키면 무릎 다 나가요. 그래, 기합 줄 거 뭐 있어? 법 있는데. 네가 이걸 3번을 다, 한 번 들으면 1,000배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고 깨달았어. 2번 들으니까 2,000배인 거나 같아. 되게 심한 사람은 이거를 3번을 정확하게 듣고 오라고. 3번 듣는 동안에 좋아져 버리는 거라. 모르는 거는 일깨워지고, 잘못은 뉘우쳐지고, 절을 시키는 거는 네 잘못을 네가 깨우쳐라 이놈아 이하고 절 시킨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도 네 잘못을 아직까지 반성할 걸 못 찾았냐 이 소리거든요. 근데 뭐 아르켜 줘야 찾지.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절만 실컷 해갖고 이제는 막 절에서 이렇게 뭐가 안 줄라나 싶어. 그거 아니거든요. 기합 준 거예요, 기합. 응? 되게 어려우면 기합을 좀 많이 받아야 돼. 되게 어려워졌으면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돼. 이제는 기합 주면 안 돼.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걸 이야기했다 싶으면 요걸 분명히 3번을 다 듣고 오세요. 그래. 그럼 3번을 많이 시킨 데 다 들었다. 무릎 꿇으며 와요. 고맙다고. 이게 그 사람을 나서준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 풀리기 시작을 해. 3번 들으면서 풀리는 것도 풀렸지만 지금부터 인생이 막 풀려요. 제자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상담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걸 풀어주라고 지금 내한테 상담한 거지. 저 사람이 어려움을 내한테 이야기 다 하고 이거는 지한테는 천기누 소리예요. 그럼 내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는 그 사람 거 다 알고 있고 약점을 저 사람 그냥 보내버리면 나는 두들이 맞아요. 상담할 때 그거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상담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듣는 법문이에요. 나누어라.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안 어려운데 상담이 왔어. 한 번만 딱 듣고 오세요. 조금 보니까 중간 좀 심하게 좀 힘든 게 상담이 왔어. 2번을 딱 듣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시켰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안 와요. 내 시키는 대로 안 할 사람은 내한테 안 오는 게 맞아요. 응? 이게 상담 업무예요. 이제부터는 불교도 기독교도 도인도 누구든지 우리는 기초 공부를 한 거고 우리는 앞으로 진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진리는 뭐냐면 영약이에요. 우리 물질은 명약인데 진리는 영약이란 말이죠. 영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일깨워서 나서는 거예요. 일깨워서 좋아지는 거고 네 행동을 바꾸게 해서 좋아지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잘 써야만 효력이 나타나요. 내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나누기 위해서는 이걸 들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나누어져요. 왜? 내가 듣게끔 만들어줘서 듣고 나서 고마우니까 내한테 오는 자세가 틀려져요. 내한테 상담을 하고 딜이다 되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겠어요? 내한테 상담해갖고 고마워서 오는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돼요. 이게 상담자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서 저 사람이 도움이 되게 해줄까? 요 생각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이 들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 말 하면 상기가 될 거예요. 보시 중에 법보시만큼 큰 보시는 없느니라. 진리는 법이에요. 법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맞게끔 지식으로 풀어준 거죠.
진리 안에서 지식으로 풀어갖고 주니까 내가 가졌던 상식, 똑똑하던 게 전부 다 깨지는 거죠. 이게 진리의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묻는 것만 대답해요. 딱 그만큼 물었으니까 그만큼 풀어줘요. 이거 풀어주니까 이거 좀 좋아졌잖아요. 여기서 묻는 게 또 질이 달라. 그래서 그만큼 또 물으면 그만큼 풀어줘. 나는 안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나무 일이 간섭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네가 왜 말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네가 물으니까 대답한다. 딱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물으면 너한테 답을 줄 것이고 네가 따르고자 하면 그렇게 따르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게 법심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다.